여러분들 식사하시고 피곤할 겁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말씀 공부에 우리가 전념을 하입시다.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말씀의 열차는 달려야 되는 것이니까.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해당과 큰 거리 의리에서 하는 기도는 세 번째로 오늘로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할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가 보니까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니까 제가 아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 주에는 선교사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석 세고 와서 제가 추석 주일날에도 없으니까 세고 와서 한참 있다가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노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볼펜 가지고 좀 적을 수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은 열심히 또 적어야 됩니다. 적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천국의 복음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늦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7, 50절에 곧 내가 한 그 말이 로고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로고스로 먹느냐 진리로 먹느냐 아니면 그 진리로 마음에 간직하느냐 아니면 껍데기로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회당 어기에서 기도하듯이 말씀 전하듯이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갈려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서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는 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의 음식을 만나로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찌 됐습니까? 70만이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껍데기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새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모세하면 율법이죠. 그죠?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립니다. 왜? 너는 율법의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이 제가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면은 장사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뭐 그래 좋은 곳이 아니죠. 그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젖, 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젖은 엄마에게서 나오는 기름이 포함된 살리는 성령의 기름, 젖,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먹겠느냐 할 때 그 젖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은 어머니의 그 성령의 기름, 어머니의 모유에 포함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젖, 그 기름,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꿀은 섞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들어가가 7 족속을 없애라 했는데 못 없앴죠. 난리가 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창세기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할 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what is this로 보면은 이게 뭔고로 보면은 안 된다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과 피, 그 말씀은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성령운동이나 방언운동이나 영성운동,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등을 율법주의와 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저보고 왜 편협적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로드, 그리스도 예수, 진리, 말씀, 생명, 영생, 성령의 열매, 9가지인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따라오든지 안 오든지 이제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만 들으십시오. 제에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따진다면은 그분은 그분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저대로 가면 돼요. 어디로? 저는 진리의 길로 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되지 않는 이해가 오해가 되는 부분은 강해를 통해서 또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귀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보고 적고 공부 안 하면은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의 실존은 짐승이구나. 말씀 없으면 나는 죽는 거구나. 거기에 갈급한 자, 그게 바로 심령이 푸트코스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부귀영화, 나의 행위의 가치, 내가 얼마나 명예롭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안목의 정욕, 뭐든 내가 일단 보니까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찾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날은 요음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말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리라. 저도 요 며칠간 생각을 아주 많이 하면서 아버지, 내가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생명 끝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 붙어있는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크로노스의 이 세상의 시간 동안에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상대방을 심령을 아프게 하지 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그 심령을 도려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가면은 심령이 가난하여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5장 초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이 뭐예요? 펜테오. 심령이 가난해야 뭐한다?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안약을 사서 너 눈에 발라라 이라죠. 진리의 생명의 생수를 너가 눈에 넣는다는 것은, 사람은 눈은 뭡니까? 등불이잖아요. 그 마음의 등불이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공부하면서 내 심령을 굉장히 많이 다스려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맞나 What is this로 들리는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적 빈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 가난이다. 상대를 보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조금 낫구나. 나는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아파트를 80평 가졌는데 제가 아파트 정말 빌라 100평이 안 가봤거든요. 옛날에 어디 달맞이 고기에 막 빌라 지으면서 미로더라 미로. 분명히 들어간데 나온 데를 못 찾겠어. 그때 누가 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분양 한참 할 때 같이 붙어가지고 공사하니까 가가지고 제가 구경을 해봤는데 참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상대적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이다. 여전히 육의 필요와 육의 가치 향상과 육의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을 법으로 받아서 육의 열심으로 육의 열매를 맺어가며 보람과 환희를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내 역시 똑같아요. 오늘날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독자가 누굽니까?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구예요? 독자, 성경 읽는 사람들이죠. 나. 크게 얘기하면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교회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잘못 율법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고, 오늘 오전에도 나왔지만은 창세전 언약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 66권의 말씀을 하나로 통달하게 되더라.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법으로 받아서 육의 열심으로 육의 열매를 맺어가며 보람과 환희를 느끼고 싶어하죠.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을 치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면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들과 땅, 하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고 관사가 붙으면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정말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버지, 관사가 붙은 그 진리의, 사랑의, 창조주의, 구원의 아버지가 있다 하면은 그들이 바로 누구다?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이 아들들. 그렇게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으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인데 왜 아들들이라 하느냐. 그 또 성경에 보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는 다 신부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몇 번 이해를 시켰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근데 어르신,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와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신부가 짝이 돼야지만 그 안에 내 아버지가 진리가 자리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별이 없습니다. 아들, 딸,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예요. 누구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러한 요점들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경환 목사님 설교 내용 들어보세요. 한 얘기가 똑같은 한 얘기예요. 우리 안상수 목사님 그림 보세요. 그 그림이 알고 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한 그림을 이해하게 되고 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다른 말씀들은 그 안에서 다 하나로 뭐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아시겠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거는 안 떼어도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 여러분들 이 노트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3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여러분 뭐가 지금 감이 오십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썼대요. 돌판은 뭐예요? 돌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돌판에 쓴 게 뭐예요? 시내산에 십계명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인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바로 동그라미 막 100번을 치가지고 성경이 빵꾸 날 정도로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경환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설교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이 타이프 치다가도 아버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만들면서 아버지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고 아버지 정말 한마디로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따봉 멋쟁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 법, 계명을
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를 멸망으로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표피적인 수준으로만 전하게 되면 그것이 곧 외식하는 자의 말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서 하는 기도.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에 앉아서 선생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 제1계명은 뭐고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돼. 절기를 들이대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또 뭐 있어요? 부활절 또 고난주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거를 이용해가 솔직히 말 돈 뜯어먹잖아. 우리끼리니까 하자고 얘기를. 에?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 뜻을 깨닫고 헌금을 아버지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아닌, 절기는 주님께서 다 없앴다 안 없앴다?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절기는 없애버렸어요. 또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왜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 안 합니까? 에? 오늘날 교회들이 선생이라는 작자들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만 선교사님 아시는 가미조라는 일본 선교 목사님이 아마 선교사님한테 전화상으로 맥추감사주일이 일본에는 없는데 왜 한국에는 맥추감사주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쫙 찾아가지고 맥추절에 대해서 선교사님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예언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주일은 일본에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왜 유교적인, 일본은 유교계요, 불교 플러스 잡교계요, 불교 플러스 잡교예요. 에?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소수지만은 아주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몰라,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에 능통한지 율법에 능통한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일본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진리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회당과 큰 거리 어기, 큰 거리 어기라는 게 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부활해가 나타났을 때 어기로 서가지고 나타났습니까? 가운데 서서 이래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가운데 서서. 그 이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 바르게 서서 이스템에서 스타우루스라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굳게 바르게 서서 진리로 서서 십자가가 굳게 바로 섰죠. 그죠?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뭐 한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 해요. 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부활은 영생으로서의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말입니다. 물으신 믿음이 이해갑니까? 조금 힘들어요? 예, 힘들어도 들으십시오. 자꾸 들어야지만 깨닫습니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 어르신 안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믿겠죠? 또 헷갈립니까? 헷갈려도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회당과 정말해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율법이 전해지는 자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연기자들이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연기자처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던 곳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적 의미로 회자되던 곳이다.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에.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고 큰 거리, 큰 길가, 광장, 성전마당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정사각형입니다. 성전은 지성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진리의 은혜의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마당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이 자들은 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를 모르고 표피적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남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이 지성소의 시언자 위에 흥건하게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보혈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빵 2개의 뚜기가 있었죠. 가려진 게.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로,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독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문을 부수고 자기를 부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께서 그 진리 안에 들어온 그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열 수도 없고 열린 그 문에 들어가면은 닫을 자가 없다. 우리가 닫지 못해요. 그게 창세기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에서 생각을 팍팍 굴려보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와요. 심판의 비가. 그래가 둥둥 떠다니는 배가 있죠. 그 배가 뭐예요? 그죠? 그 배의 문을 마지막에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닫고 그 안에 들어가가 하나님의 때가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제가 다 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위로 똑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혼돈, 여러분들 혼돈 좋은 거예요? 죄예요. 공허, 흑암. 그런데 이 위에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셋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짐승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가지고 우리를 잡아 삼켜 먹어가지고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구나. 요한복음에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 내가 영접하는 거냐?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스타우로스,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우리를 세워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 가만. 오늘 오전에 마 목사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위로 똑바로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모노게네스, 진리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하나인데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더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우리 떼어놨지?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 예수라는 좁은 문,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랍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노라. 어쩔랍니까 여러분들?
지옥인데요. 아닙니다. 어르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게 자꾸 안 생기면은 자꾸 불신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렇습니다. 어르신 아파 보니까 어르신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몸이 좀 괜찮았거든요. 제가 들어오실 때 다리라든지 몸을 딱 잡아보니까 어르신 말씀대로 한 10kg가 쭉 빠지더라고. 힘없어요. 그러면은 정말해서 아프면은 돈이 뭐가 필요해요? 육신의 생명도 귀한 것인데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모르면 자꾸 물어보세요. 이 사모님 계시네. 사모님 공부 잘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합니다. 예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 성전 밖에 죽은 흙들에게, 죽은 흙이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먹고 마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길거리라는 단어가 주님은 성전 마당과 해당에서 진리를 설파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했죠. 여기에 바로 그 단어가 서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하는데 그 살과 피가 성전 마당에서 이해되는 차원의 살과 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성전, 아까 내가 성전 마당이 뭐랍니까? 율법이 전파되는 곳이라 했죠.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진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곳. 그죠? 그게 성전 마당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당만 더럽히는 거야. 계속. 원래는 거룩한 성전 마당인데.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행악하는 자.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영생하고 관계없어. 구원하고 관계없어. 뭐하고 관계있다? 악을 행한 행악자들이다. 이렇게 성전 마당의 모퉁이 것,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 그런 것으로 이스템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행악이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노트에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 어르신이 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8의 날에 들으신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설교를 들으신 분은 8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8의 날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 8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죠. 그죠? 부활의 날. 이 부활의 날은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보이고 못자국 다 봐라. 창자국 다 봐. 다 보여주고는 이제 내 하나님 우편 보자로 간다.
하나님 나라는 우편 좌편이 있다 없다? 없대 있죠. 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라 하지 하나님의 왼손에 또 붙잡힌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편 왼편 오른쪽 왼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른편 왼편이라는 것이에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진리의 편, 창조의 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 창조된 자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 창조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새 창조를 하겠다는 거야. 8의 날에. 아시겠습니까? 그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다? 내 아들들이야.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들 안에 우리가 바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 스템이 굳게 섰구나. 진리로 우리가 바로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잘났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강조하고 악다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오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줘라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저는 가면 됩니다. 세상 것들은요, 내가 세상이다 보니까 어지럽고 피곤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선악으로. 내가 바로 선악과 땀은 짐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 8절을 먼저 좀 떼어주실래요? 이사야서 45장 7, 8. 나는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높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더라는 거야. 환란이 있으면 또한 기쁨도 있다는 거야. 평안도 있다는 거야. 이게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어두움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환란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그 평안을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뭐를 한다? 선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나쁘냐? 김기환이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나쁜 것이냐? 하나님의 평강을,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내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아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내 생명을 돌아보니 많이 살아봤자 앞으로
그래서 15년이더라고. 그동안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슨 내가 잘난 체 할 게 있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다가 아버지 가자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5장 7, 8절을 제가 공부하다가 깨달아서 넣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협소합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로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찾아오셔서 20장 19절에 보면은 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팔의 날에 제자들에게 나는 찾아 했더만은 이게 맞춤법이 틀리더라고. 또 틀리면 그게 지으신데? 아니, 그래서 원래는 찾아 이렇게 되대, 그죠? 네. 경상도에서 내가 잘못 알아가 찾아, 이게 맞춤법이 맞아. 자, 찾아왔거든요. 예. 그 나는 잘못 알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표기할 때는 찾아오셔서 해야 됩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사전 찾고 뭐 찾고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인터넷 통해 찾아보니까 찾아 발음대로 이게 1987년도에 개정됐답니다. 오래됐죠, 그죠?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는 찾아 지어서로 하되 우리가 쓸 때는 찾아오셔서 평강을 설교하십니다. 말씀이 진리로 전해지는 곳은 문이 닫힌 곳이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돌아나가면 성전 마당 바뀌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율법에 판을 치는 거짓 말들이 판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들어간 문은 반드시 닫혀야 합니다. 양의 문, 양의 문.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그 양의 문은 척삭 하고 잠겨버립니다. 그때 가리너가와가 문 좀 열어주이소 하면 난이 모른대 이란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5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가 알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게 율법이라면은, 율법주의라면은, 유대주의라면은, 성공주의라면은, 행위주의라면은, 행위의 열매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도덕윤리에 초점을 맞추는 그 빛이라면은 주님이 보실 때 그 빛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내가 영접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택한 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그게 성경 66권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호코스모스, 이 땅에 보이는 이 모든 여러분들과 내 자신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이게 바로 뭐다? 복이다. 하나님 보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뭐를? 하늘의 떡을 구해라는 거야. 오늘의 양식, 에피우지온, 내일을 준비하는 양식. 그 떡을 구해라. 생명의 진리의 떡을 구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집에 가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또 찾고 읽어보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리라. 그렇게 우리 안상수 목사님 같은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노예에서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이 핸드폰으로 막 보내면 뭐가 벌겋고 막 뭐가 뭐 이상하고 이런 거야. 그 마 목사님하고 목사님, 안상수 목사님이 저 보내는 그 그림 와 뭐가 매일 벌겋고 지옥불이 타오르고 막 뭐라 해서 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마 목사님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그런데 안상수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직접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깨달아지죠.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복습하고 예습이라는 게 있죠. 내일 영어 공부인데 그 교과서 뭐 한 5페이지 미리 예습을 딱 해가 가면 어때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데도 가르친데도 귀에 속속 바뀌죠. 그런데 애나 살찐하고 노는 애들은 아무리 말씀을 해 선생님 가르쳐도 튕겨나가면 그 시험 치면 엉망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훈련, 즉 말해서 말씀을 진리로 파디비주는, 파헤쳐주는. 그래서 그 안에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목사님 이 말씀은 또 어떤 거예요? 왜 이리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고 묻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 그 성님 사모님이 물어보는 횟수가 거의 없어. 옛날에는 막 아침에 일 나오면 막 목사님하고 막 바로 10시 반 7시 한 반이 전화 오더만은 요새는 막 이제 예 그러니까 동영상 이런 걸 다 보니까 예 노트하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눈은 마음이죠. 예?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감겨진, 우리가 눈이라고 해서 이 눈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니 보암직도 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그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로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의 눈으로 마귀의 꼬임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혹되니까 어찌 됩니까? 그게 먹음직하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이 눈,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